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붙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욕심은 다툼을 낳고 겸손은 은혜를 낳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 2019년도에 서점에서 가장 말린 책 부류가 인간관계에 관련 도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2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어지잖아요. 이때에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의 부류도 인간관계에 관련된 도서가 제일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팬데믹 기간에도, 또 코로나가 끝난 엔데믹 기간에도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인간 관계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통계인 것 같습니다. 그럼 팬데믹 때는 정부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못 모이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어떻게 하면 인간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못 모이는 것이 시대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알고 지내는 사람들 또 이러면 못 모이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잘 맺어 나갈까, 이런 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팬데믹이 끝났습니다. 엔데믹 기간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는 사람을 만나면 되잖아요. 사람을 이제 만날 수 있는 정부에서 사람을 4사람 이상 못 만나게 이렇게 규제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만나면 되는데 이 엔데믹 기간에도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이 통계를 보면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고 또 반대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아마도 그것은 인간 관계의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관이 나를 아껴주고 동료들이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일이 힘들고 또 야근을 많이 해도 여러분, 상관과 동료와의 관계가 좋으면 별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에 이제 여러 교회를 지치면서 또 어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일을 엄청 주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거의 9시 저녁 10시에는 퇴근하지 못할 정도로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 일을 하고 또 새벽기도 나와야 되죠. 피곤에 쩔어가지고 막 입술도 터지고 계속 감기도 낫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과 또 교육자들과 관계가 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또 시간을 내어서 카페에 가서 서로 차를 마시면서 서로 힘이 되어지고 사역 가운데에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서로 함께 나눌 때에 아무리 일이 많아도 피곤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직장 상사나 동료가 나를 싫어한다거나 갈등의 관계에 있으면
그 팽팽한 긴장 관계를 때문에 아무리 직장의 환경이 좋고 이런 연봉이 엄청나고 또 이러면 일하는 일거리가 많이 없고 정시에 퇴근한데도 여러분 출근하기 싫은 것이죠. 가면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에 팽팽한 그런 긴장관계가 하루 종일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직장에 누가 가겠습니까?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도와의 갈등이 교회 생활을 아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가 예배가 뜨겁고 이런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이 철저히 잘 되어져 있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또 많이 하고 분위기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딱 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 사람을 보기 싫은 것이죠. 그 사람을 교회에서 만나면 가슴이 철커덕 내려앉고 교회에 가기 싫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대개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다른 사람, 상대방에게 찾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이 상대방이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일까요?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 성도 간에 서로 다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원인을 우리가 밝혀보고, 그리고 이 원인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정욕이 갈등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정욕이 갈등의 원인이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하는 질문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런 우리가 정욕이라고 하면 우리는 성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정욕은 그런 성적인 것을 포함하지만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강한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강한 욕구.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을 해결할 때에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져야 한다는 고집을 부리는 것이 정욕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다 제쳐놓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정욕, 강한 욕구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영화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합니다. 이러면 우리 달아나는 다음 세대가 영화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는 뒤로 하고 일단 자기는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넷플릭스 들어가서 영화를 2편을 보고 난 다음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강한 욕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정욕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일이 풀어져야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가리켜서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들 중에 쓸데없는 고집,
우리 비속어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똥꼬심. 예, 우리 똥꼬심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만 계속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일들을 밀어붙일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정욕, 똥꼬십, 쓸데없는 고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정욕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왜 사람들이 살인을 할까요? 우리는 살인은 미워서 한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살인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데 왜 시기하고 서로 다투는가?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다툰다는 것이죠. 이 2절 말씀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욕은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되지 못하는 욕구가 바로 정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정욕대로 요구하고 주장할 때에 결국 무엇입니까? 그 공동체는 다툼과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한 명만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싸합니다. 우리 구역 안에 모든 문제를 구역장들과 구역 식구들이 함께 의논을 하여서 건강한 구역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그 구역원 안에 뭐든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러면 강한 욕구를 드러내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모임은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2명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어집니까? 항상 만나면 싸우고 대립하고 다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야고보의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장의 주어가 우리가 대상이 빠져 있는데요,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나의 강한 욕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온 우주에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다,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배우자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그러한 강한 욕구를 원하면 항상 부부 안에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모와 부모 사이의 자녀 가운데에 이런 모든 필요를 아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이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강한 욕구를 아무리 주장하고 이야기한들 결코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이 욕구는, 이런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붙잡아 놓고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주장하고 또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다고 또 이야기하면, 이런 그것이 우리의 욕구가 채워질까요? 결코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욕심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은 결코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이런 내 배우자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죠.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은 100% 다 틀렸다. 그런 관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의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기도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야고보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정욕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되 정욕으로 구한다는 것이죠. 강한 욕구로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까요? 결코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하면 되는 것인데 계속 자기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할 때에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을 언제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런 인간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겠다. 이런 우리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같이 한 이불을 듣고 사는 배우자를 바꾸려고 한번 노력해 보신 적 있나요? 결코 여러분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꾸겠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정욕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한 욕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강한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야고보는 두 번째로 이런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자, 이 구하는 자를 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정욕을 구하며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를 가리켜서 4절 말씀은 두 가지 말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남성만, 여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정욕에 이끌려서 구하고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고보는 가늠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무서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내 고집을 막 견지하고 내 고집을 관철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 이야기도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고보는 가늠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무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결혼한 여자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남편이 아니라 옛날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상담을 하고 옛날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로부터 위로함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올바른 결혼 생활이 아닌 것이죠. 반대로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한 남자가 가정에서 부부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옛날 여자친구에게 전화해서 상담을 하고 위로를 받는다 해보시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자, 자기 고집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것을 이끌려가고 구하는 자를 가리켜서 야고보는 가늠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신의 욕구와 원하는 대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그래서 여러분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을 바꾸게 해주시고 저 사람의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바꾸어게 해달라 할 때에 그것은 가늠하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런 야고보는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원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욕, 강한 욕구, 고집, 어떤 사람이 와도 나의 고집은 꺾지 못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고 무서운 일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해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은혜가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이루는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이러면 6절 말씀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틀어진 문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조건 없는 사랑이 은혜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강한 욕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면 우리의 강한 욕구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강한 욕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관계 속에서 나는 다 옳으니까 아내, 남편, 당신이 바꾸어져야 돼, 당신이 털려져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면 상대방을 향한 강한 욕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강한 욕구로 살아간 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의 강한 욕구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을 통하여 우리의 강한 욕구를 아무리 채운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면, 그럼 인간관계 속 가운데에, 갈등 가운데에 해결의 문제점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울 뿐만 아니라 타인을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럴 때에 우리는 상대방의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울 때에, 그래서 내 정욕과 강한 욕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삶 가운데에, 성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심한 인간관계 갈등 가운데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갈등은 우리의 삶을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원인은 결코 타인에게 있지 않음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나의 강한 욕구,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강한 욕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은혜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정욕이 우리로 하여금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혹시 배우자가 아니라 내 정욕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자녀와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다면 그것이 내 강한 정욕 때문이 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웃과의 갈등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강한 욕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하나됨을 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죠. 정욕으로 살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정욕을 벗어나는 길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울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채워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그것이 부부간의 갈등인지, 또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의 갈등인지,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구역 속에서의 갈등인지, 아니면 우리 교회의 큰 갈등의 문제인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왕독의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셔서, 욕심은 다툼을 낳고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낳는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모든 관계 가운데에
우리의 강한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